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 무력한 자들의 유일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과거의 그 무기들 중에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기전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뭐 영화로도 나왔던 그런 무기인데요. 저게 조선시대 1448년에 세종 30년에 제작되어서 17세기 이후까지 잘 사용되었던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화약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저 무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저게 보면 이제 화살입니다. 화살. 근데 화살이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 번에 나가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거리로 나가는 탄도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곡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서 화살을 당겨도 나갈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나가면 굉장히 많은 화살들이 거의 1km 가까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적들에게 엄청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신기전이라는 무기입니다. 저게 최해산과 장영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무기입니다. 무기는 과학의 발달을 늘 반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쟁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등장하는 무기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는 무기가 있으십니까? 다윗의 돌멩이 5개, 무기입니까? 그러면 삼손은 뭘로 싸웠을까요? 나귀 턱뼈로 싸웠습니다.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습니다. 모세는요, 올라가서 두 손을 그냥 들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가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나라는 뭐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나라. 이게 성경이 꿈꾸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기에 대한 것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전반부에 나타난 박해와 또 지금 본문에 나타난 박해의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반부의 박해는 유대의 교권자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박해가 예루살렘에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초기에 일어났던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박해는 다릅니다. 이 박해는 정치인에 의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사도들, 그들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사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것이 오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 하도 많이 등장하니까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일단 크게 3명을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아는 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을 대헤롯,
헤롯이라고 말하죠. 그가 했던 가장 처참했던 일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대헤롯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헤롯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베가지고 죽였던 사람, 이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는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바울의 고소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헤롯은 누구냐 그럼? 이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 그럼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늘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에서 대부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생애의 3분의 2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 있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만한 로마의 황제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가 황제에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대에 보면 북부의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게 줍니다. 그러다 시간이 되면서 점점 그 아래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전 영토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이 헤롯이 대중에게 연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굉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가 굉장히 우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과시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혹은 예수가 퀴리어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왕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과연 왕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그러하고도 남겠지요. 자, 이 헤롯이 이제 박해를 시작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헤롯의 칼날이 직접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사도에게. 자, 그가 누구냐? 야고보다. 그는 첫 번째 순교자,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변화산에도 따라갔었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도 함께 들어갔던 자가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에겐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주님의 얘기 뭐였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 지금 주님 뭐하러 가시는데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의 첫 번째 순교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 만큼 그 이야기가 갖는 무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는 모든 제자보다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죽었냐? 참수형입니다.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은 대단히 모욕적인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이런 거죠.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그는 정치인입니다. 지금 야고보를 죽일 때 종교적인 문제로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걸은 거지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황제를 주님, 퀴리어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엮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숭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숭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도 나를 숭배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황제들이 이걸 종교적으로 걸진 않았단 말입니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사형의 틀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누구를 보통 죽이는 곳입니까? 정치범.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는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다룬 게 아니라 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다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뭘 통해서요? 야고보를 죽인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여론을 본 겁니다. 여론을 보고 이거 봐, 대중들이 좋아하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포퓰리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것, 그거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그 처음에 정이라는 이 말은 정사정, 다스릴 치 이렇게 쓰는데, 저 정사정의 왼쪽에 있는 건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게 해야지. 근데 저 바를 정자 오른쪽에 있는 건 둥그럴 문자라거든요. 바르게 하기 위한 회초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란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지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거였습니다. 죽음. 그는 죽음,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야고보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야고보의 죽음을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강하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직유법을 씁니까? 죽음같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야. 강하다는 표현에 죽음을 사용합니다. 에스더가 결연하게 내가 이걸 반드시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죽음이 배수진을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놓았죠. 십자가, 이건 죽음을 의미하죠.
너무나 연약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 전체를 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죽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매일 내가 행하는 순교의 방식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내가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방식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매일 다가오는 삶에서 십자가와 죽음 앞에 선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갑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무교절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7일간의 누룩을 없애는 기간입니다. 빵도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사형을 곧바로 치르진 않습니다. 아마도 헤롯이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에는 대단히 비슷한 절기에, 연결된 절기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는데 언제는 하지 말자? 이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 베드로를 가둔 상황이 무교절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만 가둔 건 바로 이러한 문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방법을 4절에 설명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말하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식인 네패에게 맡겼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착고를 채웁니다. 근데 간수가 옆에 하나씩 앉아 있는 겁니다. 양쪽에 착고를 같이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움직이면 바로 아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파수꾼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 그러니까 4명이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냐? 좌우에 1명씩, 파수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지켰냐면 이들을 밤을 4등분합니다. 자, 4패에게 맡겼다. 이 말은 4씩인 4패라는 건 이렇게 4명을 12시간, 밤의 시간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4등분해서 3시간씩 지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켓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헤롯궁에 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자들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하늘에 닿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기도가 갖는 능력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아니,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란 하소연입니까? 기도란 마음의 위안입니까? 기도란 선택사항입니까? 기도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기도란 마음이 생기면 하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기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담아내고 있고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기도의 두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도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내렸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고넬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것의 연관성에 대한 첫 번째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거죠. 능력입니다. 기도.
다비다를 살릴 때 사도행전 9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기도의 연관성은 뭐냐?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만큼의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공신력이 있는 역사가로 보여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왕제 재임기인 서기 60년쯤에 이미 적어도 로마에서는 예수 운동의 추종자들을 일반 대중 속에서 식별하고 구별하는 일이 가능했다. 예수 운동 신봉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도인,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니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던 당시에 이미 일반 대중이 널리 사용하던 용어였다. 자, 역사가의 서술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했을까? 그건 당연히 삶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견뎠다.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역사가들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은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사건을 만들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가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며, 기도가 풀고 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무력한 자들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 기도였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신앙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삶은 부유물이 강을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떠내려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힘없어 보이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관성,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는 대단한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울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분명히 박해를 교회에 했는데 그리스도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건 둘을 동일시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무교절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과 너무나 유사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유월절의 고난과 무교절의 고난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야고보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연관성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저 별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죽었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저게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엑소더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가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출애굽기잖아요. 그 영어로 엑소더스죠. 원래 엑소더스는 엑스라는 건 밖으로 나간다 뜻이고, 어더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과 자유, 그때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별세에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해방과 자유. 죽음이란 해방과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무의미한 죽음, 힘없는 자의 죽음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부활,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단순한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 밖으로 나가는 자유와 해방, 더 이상 갇혀있지 않은 것,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도 없는 어부였던 두 사람,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힘은, 무기는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아니요. 그 능력은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자유의 능력. 그들은 그 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써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사도들이 보여준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볼품도 없고 대단한 경험도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방법,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것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며 또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기도를 너무나 힘없는 자들의 것, 무력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혹시 우리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매일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진정한 회복과 자유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